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른 수업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8번째라 그랬는데 9번째고요. 오늘이 10번째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연극배우처럼 살아가기입니다. 연극배우처럼 살아가기. 우리가 너무 좀 이를 악물고 좀 빡빡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에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해수욕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남자 청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청년은 해수욕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해수욕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름 조금만 지나면 시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해수욕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래시가드 입고 혼자서 버티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근데 그렇다고 겨울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만 힘드냐면 이를 악물고 버텨봐야, 고집 부리고 버텨봐야 자기만 힘듭니다. 겨울 되면 스키 타러 가야죠. 너무 좀 빡빡하게 살기보다는 변화하는 세상에 이 무상함에 걸맞는 태도를 우리가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좀 무서운 말이 써있죠? 다음에 혼자서 저를 방문해 저 우망방자한 중을 죽여버리리라.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한 고승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국왕이 대낮에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가슴 답답한 일이 있어가지고 신하들한테 물어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 밤에 몰래 장수 한 명 데리고, 보디가드로 장수 한 명 데리고 몰래 이 스님을 찾아간 겁니다. 미리 정가를 넣고, 스님한테 정가를 넣고 그 나라 최고 고승이라고 하는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장수가 이를 악물고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분명히 미리 연락을 넣었는데 고승이 일주문 밖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문간까지 뛰어나온 것도 아니고 방에 앉아가지고 임금을 맞이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장수가 너무 화가 났어요. 임금은 전혀 화가 안 났어요. 이 나라의 왕은 고승하고 아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해결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미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장수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금 죽여 말여. 지금 죽여 말어. 저 중을 지금 죽여 말어. 이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나올 때 저 생각을 하고 딱 결심하고 나온 거예요. 다음에 왕 몰래 혼자서 저를 방문해가지고 저 중을 죽이리라. 이 스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스님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끝에 알려드릴게요. 끝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고집 부리고 우기거나 아니면 그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아요. 왜냐하면 뜻을 세우면 그대로 돼야 돼. 조건이 참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변화할 수도 있는데, 더 좋은 방법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는데 처음에 생각한 대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참 삶이 빡빡하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아주 목을 죄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빡빡하게 살아갈 때의 그런 이 안 좋은 태도 있잖아요. 나타나는 안 좋은 태도. 그 태도에 대해 이제 원고에서 적은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수학 공부를 할 때 보면 실력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기에 배운 공식을 조금만 비틀어서 문제를 내도 구분하지 못하고 틀립니다.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우깁니다. 맞는데? 저번에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게 틀리다는 거죠? 이거 맞는데? 오답이라는데 오답지를 보여줘도 뭐라 그러면 맞는데? 이게 왜 틀리지? 이상한데?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못하는 학생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에도 성적표가 있다면 주관적 행복지수라고 하는 행복에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이것에도 행복 성적표가 있다면 그 행복의 열등생 그러니까 행복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바로 이렇게 이 고집하는 태도예요. 오답을 고집하는 태도, 변화하기 싫어하는 태도, 변화하기 싫어하는 태도. 공부를 잘하는 거나 행복에 성공하는 거나 두 가지가 이꼬르 관계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관계는 아니지만 비슷한 필요 덕목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식의 유연성이에요. 의식이 유연한 사람이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답을 고집하지 않으니까. 행복에 성공하는 사람도 의식이 유연해야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이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고정되어 있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유연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반대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분명히 변화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 속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부딪혀야 돼요. 버티다가 쓸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세상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자, 제가 3초 동안 가만히 있어 볼게요. 변화가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3초 동안 가만히 있으면 뭐가 변했는지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카메라가 아주 발달을 해가지고요. 그 카메라 가지고 다양한 촬영 기법들, 그러니까 보통 카메라 영화는요, 1초에 24프레임짜리 영화를 찍는다대요. 보통 영화는 1초에 24장을 찍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1초에 48장을 찍어가지고 2배 느리게, 아니 2배 빠르게 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지나가겠죠? 그거보다 4배 하면 4배 빨리 지나가겠죠? 이런 것들이 고속 촬영 기법이라고도 하고, 또 반대로 적게 찍어가지고 하는 건 저속 촬영 기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촬영 기법들을 쓰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변화들 있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자세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렌즈를 좋은 걸 쓰잖아요. 그럼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일상적인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는 변화들이 세포 단위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이제 고속 촬영 기법이 처음으로 영화에서 쓰인 거는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요 아는 버브 세대의 명작은 아니고 제 세대의 영화 중에 이제 명작 중에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매트릭스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이냐면은 총알 피하는 장면. 뒤로 딱 넘어가는. 총알이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요? 원래 쏘면? 우리가 영화에서 저런 장면들을 보니까 총알이 저런 속도로 지나가는 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가 실제인 줄 알아. 영화가 실제인 줄 알아. 할매들이 영화 요 주인공 보면은 요 악녀 역할한 주인공 보면은 쫓아가면서 현실에서 욕한다면서요. 할매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착각을 해요. 영화에서 일어나는 일이 실제라고. 왜냐면은 총알이 어차피 탕탕하고 안 보이다가 저런 기법들을 통해서 저렇게 보이면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총알 소리가 저 정도 소리밖에 안 들리는 줄 알아요. 근데 영화관에서 총알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대포 소리가 있겠죠. 그럼 대포 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총을 쏘면은 영화관에서의 대포 소리보다 실제 총소리가 더 커요. 소리도 크기가 틀리고 속도도 틀리고. 그런데 저렇게 이 빠르게 지나가는 총알 소리 속에서, 아니, 총알의 속도 속에서 지금 보면은 사람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저 총알을 피하려면 사람이 더 빨라야 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보여야 정상이죠. 안 보이는 변화를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 고속 촬영 기법의 슬로우 모션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을 보이도록 표현한다. 그러면 원래는 오랫동안 관찰해야 되는 걸 빠르게 보여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카메라를 삼각대에 세워놓고 해가 떨어지는 장면을 뭐 한 10초 상간에 요약해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속 촬영 기법이라 그래요. 저속 촬영 기법.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 어려운 속도를 보게 만들어주고 너무 느린 속도를 또 빠른 시간 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촬영 기법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눈이 감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변화를 눈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예전이라 함은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무상의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 이해를 못하던 그 당시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직관적으로 끊임없이 세상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해도 한 1년만 쓰면 바꿔야 되잖아요. 많이 써도 한 2년만 쓰면 바꿔야 되잖아요. 2년 전에 정말 좋은 스마트폰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좀 헌 것처럼 느껴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무 좋은 게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걸 이제는 이 시대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아마도 훨씬 더 직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을 이제 활용을 하실 때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무아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아라고 하는 건 어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냐면 몸이나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몸이나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몸이나 마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몸이 없고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상식이니까 그래요? 상식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래요? 상식에서 벗어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상식에서 벗어난 말을 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상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식이 뭐냐면 바로 무상부터예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잘 관찰해봐라. 몸과 마음, 그리고 세상은 변화하는가, 변화하지 않는가.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고 조금만 시간을 들여가지고 관찰해보면 세상은 변한다는 걸 알아요. 끊임없이.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요즘에는 자세하게 관찰할 시간을 안 줘도 돼요. 그냥 아주 뛰어난 배율의 현미경으로 관찰한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고속 촬영 기법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그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준다든지, 뭔가 그런 영상을 보여주기만 해도 그래요, 변하네요,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쉽게 받아들일까요? 이후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들, 세상은 행복이든가 고통인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저것은 행복의 원인인가 고통의 원인인가 물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건 행복일까요? 고통일까요? 결론은 부처님은 고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되시냐 이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 이게 왜 고통일까요? 고통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제가 경전에 있는 일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무상한 것은 고통인데 아함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초인종이 울렸다. 집주인은 문을 열었다. 거기 아리따운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난 행복의 신입니다. 당신에게 행복을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은 반갑게 그녀를 맞아들였다. 그런데 잠시 후 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거기 추녀가 피고름을 흘리며 서 있었다. 집주인은 말했다. 당장 꺼져라. 이 미친년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남의 집 문전을 기웃거려. 제가 뉘앙스는 살리지 않았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번역본 그대로 썼는데요. 이제 행복의 신이 찾아왔는데 아주 아름다웠죠. 근데 그 다음에 추녀가 찾아왔어요. 이 추녀는 누굴까요? 불행의 신이에요. 사람들은 행복의 신과 불행의 신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요. 행복의 신이 찾아오면 굉장히 기뻐하면서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죠. 근데 불행의 신이 찾아오면 욕하고 내쫓으려고 하죠. 최근에 보니까 장만월 나오는 그 드라마 뭐죠, 그거? 거기 보니까 그 마고신 12얼굴 중에 재물의 신 찾아오니까 그 주인공이 언니 왔냐 그러면서
그래 좋아하면서 오시라고 하고, 거지, 빈곤의 신. 빈곤의 신의 얼굴로 오니까 어떻게든 내쫓으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이 왜 고통인가?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지금 행복의 신과 불행의 신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태도에. 행복의 신이 오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붙잡고 싶어하고, 불행의 신이 오면 어떻게든 거부하고 싶어하고 들어왔으면 내쫓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이 태도의 변화가 고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불행의 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이어서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난 당신에게 불행을 주려고 온 불행의 신입니다. 아까 당신 집에 들어간 행복의 신은 나의 언니입니다. 우린 늘 같이 다닙니다. 당신이 만일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의 언니도 당신 집을 떠날 것입니다. 나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언니를 떠나게 하든가 둘 중 어느 하나를 택하십시오. 이렇게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하나엔 숫자 써있고 하나엔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자기는 그림만 좋은 거예요. 숫자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지워버리고 그림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동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는 숫자만 좋은 거예요. 그림은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지우는데도 애를 써야 되고, 애써가지고 지워봐야 용도가 사라져버려요. 아무 쓸모가 없어지죠.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가 고통일 수밖에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고통일 수밖에. 왜냐하면 행복의 신이 한번 찾아왔으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불행의 신이 찾아와서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바세계의 구조인데, 또 불행의 신이 찾아왔으면 그 다음에 다시 행복의 신이 찾아오는 게, 그게 이 세상의 구조인데, 그 구조 자체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 게 바로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영복 입고 바닷가 앞에서 버텨도 겨울은 옵니다. 변화하는 게 왜 고통인가?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안 변하고 싶으니까. 안 변하고 싶은 마음이 어리석은 집착이 돼서 겨울이 다가오고 눈이 오는데 수영장에 수영복만 입고 버티게 만드니까. 얼마나 인생이 빡빡하고,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세상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세상이 내 뜻을 안 들어주잖아요. 나는 겨울 안 오면 좋겠는데, 나는 여름처럼 수영하고 싶은데, 근데 세상은 시간이 지나고 조건이 되면 추워지니까요. 행복의 신이 오면 행복의 신을 붙잡아 두고 싶어 하는데, 조금 있으면 불행의 신이 오고, 불행의 신이 오면 절대로 불행의 신 여기 있으면 싫으니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불행의 신은 갈 때 돼야 가고 그때까지 머무르니까. 좋은 건 취하고 싶고 안 좋은 건 피하고 싶은 그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무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통. 이게 바로 무상 그리고 고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설법 라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가 영원한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럼 묻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하는 세상이 당신에게 고통인가 행복인가? 자기에게 집착이 남아있다면 분명히 고통으로 경험이 될 거예요.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통스러운 걸 왜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가? 그것만 버리면 괜찮아질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주제는 연극 배우처럼 사는 건데요. 생각해 보세요. 연극 배우가 전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캐릭터가. 그때 누구 했냐면 이 왕 했어요. 왕.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배역으로 거지 배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꾸 왕처럼 해요. 거지인데 왕처럼 해요. 비굴한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당당해. 너무 당당해요. 그러면 배역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뺏기죠.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삶의 무대에 설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퇴출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똑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만남에 따라 얼굴이 달라져요. 연극이 달라져요. 배역이 달라집니다. 아들 앞에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 앞에 가면 아들이잖아요. 친구 옆에 가면 친구잖아요. 부인 옆에 가면 남편이죠. 형 만나면 동생이고, 동생 만나면 형이고. 그런데 이 연극 배우가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 아버지인 척하는 거예요. 형 만났는데도 아버지인 척하고, 부모님 만났는데도 아버지인 척하고, 동생 만났는데도 아버지인 척하고, 부인 만났는데도 아버지인 척하고, 친구한테도 아버지인 척하고. 이러면 관계의 무대에서 퇴출됩니다. 아유, 저 사람 온다, 온다, 온다. 피하자. 피하자, 피하자. 전혀 적절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적절한 모습으로 본인의 배역, 얼굴을 바꿔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힘을 빼야 돼요. 이게 아주 재밌다니까요. 제가 탁구를 5년째 치는데 아직도 레슨을 받거든요. 근데 아직도 레슨을 받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장님한테 듣는 잔소리는 똑같은 잔소리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아니 5년 지나면 좀 다른 잔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은 다른 걸 배우는데 다른 기술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듣는 잔소리는 맨날 똑같아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왜냐하면 절대로 힘주고는 무엇인가 유연한 기술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배울 때는, 모든 걸 소화할 때는 항상 힘 빼고 긴장하지 않은 자세, 적절히 이완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수행을 할 때도 적정요요라고 하고 성성적적이라고 하는 아주 긴장과 이완이 잘 조율된 마음 속에서 수행을 해야 수행의 성과가 나요. 공부할 때도 너무 이완하면 졸아요, 안 졸아요? 졸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잖아요? 그럼 딴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고 어깨에 힘만 들어가가지고 이만 악물고 있지 공부 못해요. 적절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힘주고 살아가니까 항상 듣는 잔소리는 힘 빼세요. 이 말이에요. 힘을 빼야 변화하는 속도에 우리가 몸을 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공이 아주 빠르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몸이 굳어 있으면 절대로 그 공을 이렇게 살포시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배드민턴이나 테니스하고는 탁구가 또 틀려요. 공이 제일 가볍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몸이 굳어 있고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공이 날아가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포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살포시 받으려면 힘을 빼고 적절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이런 핑퐁 게임이에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대화 나누는 속에서 변화하는 그 포지션을,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그래야 행복에 유리하다. 이 공자님이 군자라고 하는 인격을 평가할 때, 군자는 이렇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대표적으로 이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군자는 일정한 용도로 쓰이는 그릇과 같은 것이 아니다. 굳어진 모양의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어진 모양의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자는 작은 거 담을 때는 작아지고, 큰 거 담을 때는 커지고, 뭔가 흐르지 않아야 될 걸 담을 때는 오목해지고, 젓가락질 잘 해야 되면 이렇게 오목하지 않고 평평해지고, 그 쓰임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군자지, 나는 모양이 이러니 너희들이 나한테 맞춰라, 이것은 군자가 아니라 소인의 일이라는 거예요. 소인. 아이의 일. 아이의 일.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릇과 같아야 되는데, 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것은 변화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추울 때는 옷을 두텁게 챙겨 입고 난방이 잘 된 곳으로 들어가면 옷을 벗습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다시 얇은 외투를 걸치고 땀이 나면 더 얇은 옷으로 갈아입죠. 이러한 변화에 대한 리액션이 어쩌면 귀찮아 보일 수도 있으나 이 기본적인 깨어있음의 힘이 바로 멋진 어른의 기본기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가 미국에서 설법을 하는데 어떤 대학생이 손들고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자기는 불자가 돼서 계율을 받았기 때문에 불살생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뭐가 너무 어렵냐면 목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목이 안 잡아야 되는데 목이 어떡하느냐.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는 모기를 잡는지 아니면 모기를 안 잡는다면 어떻게 안 괴로운지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존자가 자기는 본인은 모기를 안 잡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그랬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하시대요. 첫 번째는 청소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문단속을 잘하면 된다. 그럼 모기에 시달릴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근데 사람들한테는 이게 답이 안 됐나 봐요. 왜냐하면 더 귀찮아. 자기는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모기 잡고 모기 물리는 것보다 더 귀찮은 거예요. 자기는 그거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 못 하겠어서 생명을 죽이는 거죠. 자기가 소화하지 못하겠다고, 귀찮다고. 뭐가 더 중요한 가치인가라고 하는 걸 볼 때 그 변화하는 게 힘들고 싫어서 다른 존재에게 피해를 줄 것인가, 자기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존재에게까지 피해를 줄 것인가, 아니면 그 변화에 순응해서 나를 맞춰 나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멋진 어른의 기본기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었던 그 고승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살았어야 이야기가 되겠죠. 예,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보면은 이제 마음 먹고 간 거예요. 마음 딱 먹고 갔어요. 죽이겠다. 칼을 딱 들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나오자마자 죽인다. 죽었다 이제는. 이제 죽었다. 만나자마자 죽인다. 그리고서 딱 갔는데 갑자기 그 고승이 일주문 있는 데까지 막 뛰어오는 거예요. 헐레벌떡. 맨발로 일주문 있는 데까지 막 뛰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오는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죽이겠다라는 것보다 일단 궁금한 거예요. 저번에는 고개 뻣뻣이 들고 임금이 방에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더니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일주문까지 뛰어오는지. 그래가지고 궁금함을 딱 품고 있는데 뭐 때문일까? 급한 일이 있나?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장수님 오셨냐고. 와가지고 아이고 장수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손을 딱 잡는데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온다는 건 어떻게 알았지? 저번하고 태도가 왜 이렇게 틀리지? 그래서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싹 사라져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가지고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자 그래가지고 차 한 잔을 막 대접을 막 해주시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차를 한 잔을 다 대접을 해주시니까 장수가 물었어요. 심경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오늘 스님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너무 오만망자해서 죽여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일주문까지 뛰어나오셔가지고 저를 그렇게 맞아주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고승이 웃으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대인을 만났을 때는 대인의 예로 대하고 소인을 만났을 때는 소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왕은 대인으로서 마음이 넓으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마음에 안 들어요. 당당해야죠. 똑같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의 신화와 본인의 지혜를 가지고 못 푸는 문제를 물어보기 위해서 스승의 예로서 지금 왔는데 비굴하게 나가가지고 그러면 신뢰가 생기나요?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대인의 풍모를 보여준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거 눈에 거슬려가지고 마음 좁게 죽여야겠다. 이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 집착에 사로잡혀서 좋은 설법 듣지도 못했고 가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죽일까 말까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소인을 대할 땐 자기도 비굴하게 소인의 모습으로서 그 사람을 대해줘야 그것이 진리에 맞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무상함을 몸에 깨치면 깨칠수록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거울과 같아야 돼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대인에게는 대인의 격에 맞게, 소인에게는 소인의 격에 맞게. 고승은 안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멋진 어른이 되려면은요, 이렇게 변화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게 반드시 변화에 선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타이밍과 적절함이에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는지가 타이밍이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변화를 잘해요. 근데 아무 때나 변해요. 1초에도 여러 번씩 변해요. 그럼 다중인격 아니에요. 통제 안 되게 막 변해요, 그냥.
막 변해요. 이건 어른이 아니라 병이죠. 막 그렇게 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변해야 된다. 그래서 타이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원고를 읽어볼게요. 멋진 어른은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당당해야 하는 순간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적절함을 구분하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진리적인 선택을 통해 세상을 자유롭게 누빌 때 진짜 백이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이밍을 적절하게 아는 눈과 그리고 그에 걸맞는 적절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든 선택들의 기본은 당연히 깨어있음의 힘이겠죠. 얼빠진 상태에서는 절대 적절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할 때도 얼빠져 있거나 자기 고집에 빠져 있구나, 자기 할 말 따지고 있으면 그 사람 하는 말 들리지도 않고 그 사람 하는 말에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지 생각도 못하고 타이밍을 몰라요. 얼빠져서는 안 돼요. 얼빠졌으면 사실은 건강한 아이도 안 돼요. 어른은커녕. 그래서 이런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다. 이것의 항상 기본은 깨어있음, 사띠의 힘이라는 것.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연극 배우처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 연극 배우가 자기 배역 마음에 든다고 고집해야 돼요. 아니면은 캐릭터 바뀌면은 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배우 아니에요. 연예인들 봐보세요. 뚱뚱한 역할하면 살도 찌워요. 그리고 평소에 살찌우고 다니다가 뭐라 그러냐면 돈 주면 빼겠습니다. 그러고서 무슨 비라 그래요? 그 출연비? 출연료? 출연료 입금되면 다이어트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또 빼요. 고행을 해서. 미친 사람 역할을 하면 미친 사람처럼 살기도 하고요. 알코올 중독자 역할을 하면 알코올 중독이 직접 되기도 해요. 이게 너무 심해서 그 캐릭터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어야 적절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너무 그렇게 사람이 확확 바뀌면 안 되겠죠. 적절해야죠. 통제 가능한 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고 너무 이 악물고 살지 말고 조금 힘 빼고 어차피 삶이 연극이고 꿈이니까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어른의 일이다. 아이는 고집을 부리고 우기지만 어른은 순응한다라는 것. 우리 죽기 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죽기 전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이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는요, 우리나라처럼 묘지가 산에 있지 않대요. 교회 옆이나 공원 옆이나 이렇게 이 평지의 요 도심 속에 묘지들이 있다대요. 그래요? 예, 저는 직접 가가지고 보지는 않았어요. 묘지 찾아갈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묘지에 이렇게 어떤 노인이 산책을 하다가 아주 재밌는 묘비 문구를 찾은 거예요. 그 묘비석에는 항상 그 사람의 이 삶에 대한 이야기나 이 남기고 싶은 말들이 적혀 있는데 아주 재밌는 말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었답니다. 뭐였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묘비를 보고 있는데,
이 문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길을 잡아가지고 지금 그거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어. 그래서 어이,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대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하시오. 뒤에 남겨진 말은 그런 말이겠죠? 안 그러면 아무 준비 없이 나처럼 될 것이오. 우리가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어요. 세상에 여유로운 죽음은 없습니다. 예고된 죽음도 없습니다. 죽음의 염라왕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1시간 뒤일 수도 있고 100년 뒤일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조금이라도 더 어른스러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노력들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 묘비의 문구를 소개했습니다. 죽기 전에 어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